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소망의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비참한 노예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민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을 위하여 출애굽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한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복의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연약한 존재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비와 긍휼로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존귀한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겸손의 마음을 품습니다. 반대로 다른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그것을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다시 정리해 보면 율법을 그 본질대로 그 근본 정신대로 지키는 자는 스스로는 겸손하며 다른 이에게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에게 철저하고 남에게 관대한 것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일진데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로 스스로에게는 교만의 근거로 다른 이에게는 정죄의 도구로 율법을 오용하였지요. 율법은 결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율법 앞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며 이웃을 섬기며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학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거꾸로 뒤집어서 자신들에게는 오만함의 근거로 다른 이들에게는 비난과 책망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며 그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에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이 오늘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일입니다. 세리였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받아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 및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고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지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만한 자는 책망하여 겸손케 하고 연약하여 쓰러진 자는 오히려 회복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율법의 참 정신이기에 그렇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는 금식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시비를 걸어왔지요. 물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의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를 갖는 것도 소중한 일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과시를 위하여 거칠의 도구로 그런 의식들을 사용한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당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마음과 잘못된 태도로는 율법을 새롭게 하시며 그 본질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가 고픈 나머지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랐지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하였다며 또다시 주님과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시지 그것을 통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대부분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힘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안식일 규정을 두시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고 또 일을 못하여 굶게 된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한 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마저도 교만의 근거와 정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선포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한 교만의 근거도 또 다른 이에 대한 정죄의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극도로 경계하신 바리새인적인 잘못된 모습이지요. 주 안에서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는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주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며 또한 그 사랑을 풍성히 베풀며 사는 모든 믿음의 귀한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의 본질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 못 박힌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놀라운 주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일들로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 귀 기울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후히 주시되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